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연중 22주일, 특히 복음은 지난 7월 25일, 7월 마지막 주죠. 5주 동안 계속 요한복음 6장이 봉독됐어요. 다만 지난주는 성모성경 대축일이라 루카복음으로 이제 들어왔지만 연중으로 쭉 보게 되면 5주 5번이나 이 요한복음 6장이라는 것은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계속, 물론 그 사이에 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계속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 이런 걸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실 군중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 외에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꽤 많았죠. 그들은 정말 오병이의 정신, 그러니까 많이 배불리 먹은 것에 대해서 정말 큰 감격을 받은 거죠. 주님을 따라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빵에 대해서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 왔다, 또 오늘은 결론적으로 또 말씀에 대한 걸 하니까 오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 말씀의 기본 진리는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행적과 같이 있지만 말씀의 기본 진리는 사실 따르기가 힘든 겁니다. 본래가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 가족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내가 정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은 다 순종하래요. 오늘 제2독서도 순종하래. 바오로 사도가. 또 제1독서에서는 하느님을 섬기래. 그죠?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은 주제가 1독서는 요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느님을 섬기겠냐, 선택해라 하는 얘기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딸 거냐 그걸 믿는 얘기고, 오늘 복음은, 오늘 제2독서는 바로 부부가 부인은 남편을 따르겠느냐, 섬기겠느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상황이 좋고 정말 기쁠 때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이 말씀을 듣기가 거북할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달 연장되고 지금 3달째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땐 기도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궁금도 하고 미흡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요. 그죠?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런 첫 경험이기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믿음도 안 생기고 정말 기도도 하기 싫은 현실입니다. 그거를 오늘 많은 제자들이 미리 예수님의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계속 빵을 주면 좋겠는데 빵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죠. 생명이라고 하죠. 믿으라고 하죠.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기본 진리는 세상 정신과 근본적으로 반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한 믿음으로 시작했고 또 내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 시작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을 받아서 나누는 것에 대한 우리의 또 사랑 실천이지 않겠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서 또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또 복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호주 사회라든가 전 세계 사회, 특히 호주 사회에서 이 호주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 정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회 정신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따르고 또 받아들이기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이 이 사회를 엄습하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유럽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그리스도교를 토대로 한 사회이지만 지금 너무나도 유럽도 1980년대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복음화가 필요할 정도로, 새 복음화는 뭐냐? 새로운 표현,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유럽인들에게 한 새 복음화예요. 2000년의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정신들 안에서 그냥 구태의연했기 때문에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는 새로운 복음화를 얘기한 것이 바로 새로운 표현을 하자, 새로운 열정을 갖자, 새로운 방법까지 갖자,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교 문화에서 탄생한 여러 그죠? 북미, 남미, 호주 여러 군데를 보세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딱 맞습니다. 거북해서 다 떠나버리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거죠. 더 이상 종교의 힘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종교 얘기하면 에이 치워라 뭐 그런 걸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현실이죠. 근데 아시아는 달라요. 한국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 호주에 사는 한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거북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자고 하는 바로 새로운 복음화에 또 초대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일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12제자한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답을 하도록 직설적으로 너도 떠나고 싶지? 하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자들조차도,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자유도 있고 남을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느님이 주셨어요. 이때에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저희가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 믿어왔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알고서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믿으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바로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는 이런 고백, 이건 믿음의 힘을 더하는 질문을 주님께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영명주기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을 카톡 축하를 받아서 카톡 답장 보내라고 밤샜어요. 밤샜다는 건 농담이고요. 이제 못 만나니까 이제 저도 인사드리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위로가 저한테 큰 힘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더 든든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해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자기의 요청이 허락되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다 사람은 그 셀피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이니까, 개체니까. 그게 기본이지만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떠나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나라끼리도 동맹 안 하고. 요즘에 아프간 사태 보시고 미얀마 사태 보세요. 저는 그건 정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 관계는 국가 관계랑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성장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베드로가 믿은 것은 뭘까요? 베드로가 믿은 것은 주님 말씀이 이해되고 합리적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고 또 이해되는 것들이죠, 기본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12제자,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이해되고 합리적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모님도 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고 할까요? 믿음은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못한 사람들 언어, 소위 말하는 엄청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에서 공격하고 싸우면 더
더욱더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말씀하는 것을 품고 마리아는 지냈죠.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 말씀을 품은 거예요.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똑같다는 거,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이런 동의요, 또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유일한 가치,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스트리밍으로 미사하시면서 말씀은 다 드시는데 성체를 못 드시잖아요. 말씀이 성체입니다. 락다운 이 시기에는 말씀이 성체, 오늘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말씀이 성체입니다.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와 누구를 믿느냐가 있는 거예요. What? 무엇을 믿느냐? Who? 누구를 믿느냐? 그런데 세상은 사람을 믿지 않고 무엇만 믿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즉 무엇을 믿느냐에는요, 사랑이 필요치 않아요. 무엇을 믿는 그 대상에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믿는가에서는 그것이 언론이든 경제든 모든 규칙이든 간에 무엇을 믿느냐에는 진리와 정의와 자유만 있으면 되는 거, 의로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을 때, 누구를 믿을 때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누구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가치예요. 친구와의 인간관계,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 사람끼리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맞고 틀리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은 고운 언어를 써야 됩니다. 내가 막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막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막말하게 됐을까요? 역사가 있는, 그걸 뭐 받아들이라는 건 아닌데, 그 막말은 그분의 문제예요. 물론 나도 힘들죠. 특히 남편과 부인과의 대화에서 부인이 어려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순종 얘기했지만, 그죠? 저희 독서에서 부인이 힘들어하는 것은 부인이 남편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대부분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해. 아, 그건 당신 틀린 거네. 아, 이건 안 맞는 거네. 사람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건은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을 때 부인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맞고 틀리다 하고 재단을 하니까 오늘 둘이 한 몸 된다는 건 그겁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편들어 달라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을 때에 이 믿는 믿음과 신뢰는 사랑을 강하게 하고 사랑을 더욱 높입니다. 반대로 믿어주지 않고 그것을 틀렸다 맞았다 판단하고 그걸 합리적인 걸로 막 이렇게 저지하면은 사랑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더 이상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셀피시한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려서부터 좋은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대상은 뭘까요? 부모가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자녀가 좀 틀려도 좀 감싸주고 여기에서 노자가 한 말이 맞아요. 노자가 하는 사랑이란 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사랑은 어르신들한테는요 무조건 효도하면 돼요. 공경하면 돼요. 젊은이들한테는요 특히 청소년 젊은이들은 무조건 믿어주면 돼. 거기에 너 틀렸다 맞았다 너 나중에 어떡할래 뭐 할래 지금 성장 시기에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꼬마들
이제 초등학교 꼬마들은 그냥 하나만 주면 돼. 포옹하면 이게 사랑입니다. 노자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신앙은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바라고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우리가 분명 어려움의 터널은 가고 있지만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것은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거. 믿음이 첫 번째죠.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순종을 많이 얘기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신뢰고 사랑인데 똑같습니다. 하느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순종은요, 맹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가 우리 교우들한테 순종하십시오 할 때는 순종을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이 하느님 뜻에 맞아야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느님 뜻에 안 맞는데 무조건 순종하시오. 그거는 군대에서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많은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뜻에 맞는 내 요청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느냐, 이게 순종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바오로 사도는 약간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 벌써 3달째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억지로 받은 침묵의 그런 시간, 억지로 받은 제한의 시간이지만 내적인 자유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기도도 하고 싶었던 거 하시고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믿음도 한번 돈독해 보시고 여러분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평소에. 그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했는데 이런 시기에 하나씩 하나씩 해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겠고 응원하겠고 몸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 가득하시기를 우리 성당에 우리 수녀님들, 신부님들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당 이제 와서 미사할 때 그날을 기대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우리 눈 올 때 만납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남녀 간에. 예,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너무 우울하지만 그 우울함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기를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강론해 드렸습니다.